우리는 오늘까지 총 9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파워 라이프,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은 이 구절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이 구절에 의해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 여행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지난주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2차는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3차는 19장부터 21장까지. 지난주가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다루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여행이 끝나는 시점, 다시 말하면 3차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AD 5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번 잠깐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던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천부장 이름은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급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생겼어요. 무려 40명 이상의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우연히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한밤중에 갑자기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총독부로 바울을 옮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급하게 바울을 총독이 있는 그런 총독부로 옮기게 돼요. 이때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있고 그 이튿날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아마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이러한 죄목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마침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총독은 이 사안을 함부로 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사건을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57년부터 59년 어느 어가까지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사람은 이제 부임을 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바울 문제를 가지고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죽여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총독부에 올라와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신임 총독을 예방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는 자기 누이 동생과 함께 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자문을 청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 풍습을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바울 문제는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이 듣고 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 또 누이, 또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유력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울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판결받기 원합니다라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이 결정됐습니다. 작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토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책임 맡고 있었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맡깁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데 배가 어디서 온 배입니까? 아드라부테노, 익숙하지 않죠. 예. 어디냐면은 에게해 근처에 있는 항구입니다. 트로이 근처에 있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배는 이 에게해로 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 이 배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해서 먼저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돈에 먼저 정착을 합니다. 아마 다른 이제 사람들과 혹은 짐들을 싣기 위해서 시돈에 잠깐 하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백부장의 친절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시돈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또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죠. 근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어디냐면은 터키에 있는 큰 지방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만을 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 시돈에서 이제 그레데 섬과 그리고 터키만 사이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찬 시기였어요. 그래서 큰 바다로 가기보다는 섬을 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무라, 터키에는 한 항구입니다. 여러분 이 무라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와 무라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니콜라스 감독이었어요. 캐톨릭의 니콜라스 감독인데 이 니콜라스가 바로 무라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에 있으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행의 대명사가 바로 니콜라스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스의 다른 이름이 바로 산타
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니콜라스, 무라에 있었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 그들은 배를 갈아타게 되죠. 아까 탔던 배는 어디 가는 배라 그랬습니까? 에게해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제1 곡물 거래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필요한 모든 곡물을 공급받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곡물 선단들이 수시로 로마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더디 가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이 어디냐? 여기 보게 되면 무라에서 니도 쪽으로 갔죠. 원래 계획은 니도에서 그리스와 이 그레데 섬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끼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보게 되면 살모네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리고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향,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냐? 자,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금식하는 저기가 지났다. 그래서 항해가 어려웠다. 금식하는 저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력으로, 로마의 달력으로는 10월 초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는 10월이 넘어가면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항해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는 어렵겠다. 어디선가 교훈을 나야 되겠다. 그래서 항해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더 나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이 미양에서 계속 머물자, 여기서 교훈을 나자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고, 근데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다. 베닉스. 그래서 거기 그레데 섬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면 베닉스가 있죠. 우리말로는 피닉스. 그게 이제 성경의 베닉스입니다. 이 피닉스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 교훈을 하기 더 좋을 것이다. 미항은 작은 항구였고 피닉스는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입장에서는 놀거리가 많은 그런 피닉스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리도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한 4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훈을 하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순풍이 불었어요. 바람도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배가 출항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데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멀지 않은 그런 피닉스에 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불어온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뭐였어요? 유라굴로, 예, 북풍이란 뜻입니다. 예, 북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맞바람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광풍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서 배가 바람에 끌려 다니게 되는 그런 모양. 그래서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에 밀려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 선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르디스. 스르디스는 뭐냐면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커다란 모래톱 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무덤이라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보이진 않는데 스르디스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르디스. 혹시 이 배가 바람에 밀려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들을 합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의 방향을 바꾸고자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뜨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표현이 나오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여기서 과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에 끌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고 다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배가 자초되고 우리 모든 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자초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아무도 목숨을 잃을 사람이 없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탄 사람들 총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거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실제로 바울의 말처럼 이 선원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요. 길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그 수심이 36m였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가서 길이를 재보니까 27m였습니다. 육지가 가깝구나. 그래서 육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에 배를 드디어 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나 육지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을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서 섬에 이르게 하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 같은 것을 의지해서 섬에 도달하게 되어서 전원이 다 구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가 어디일까요? 멜리데가 지금의 말타입니다. 말타. 그 좋은 곳에 그들은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로마의 밑에 있던 시칠리 섬 그 아래에 있었던 그런 말타 섬에 그들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원 다 구조가 되었어요. 바로 그들은 그렇게 구조가 되는데 유라굴로 그 광풍에 의해서 무려 1000km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근처에 있는 한 섬에 갔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타의 구조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 섬에서 약 3개월을 이곳에 지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레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려고 했는데 그들은 말타 섬에서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자, 3개월이 지났어요. 석 달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훈을 난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떠나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틀날 보디올에 이르러 석 달을 말타 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침 거기서 겨울을 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됩니다. 출항하게 됐는데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이제 말타에서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 있었던 수라구사, 그리고 그 연안에 있었던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에 있는 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있는 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상여행이었어요. 보디올까지가 해상여행입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마침 믿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디올에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한 일주일간 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들이 이제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3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었을 때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겠죠. 이때쯤이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 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을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약 64km 떨어진 아피오 광장, 그리고 49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뜻이 뭐냐면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숙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 외곽 지역까지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나오러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형제들 때문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디올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피아 광장도 가고, 그리고 세계 연식이라는 곳도 가고,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어요. 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팔과 또 군인의 팔을 쇠사슬로 연결해 놔요. 그런 상태에서 가택 연금 상태를 무려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을 지난 후에 바울은 재판에서 무죄가 판결받아서 석방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선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바울이 소망했던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30절, 31절 말씀. 이때 동안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뭐 때문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말씀 보게 되면 거침없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거침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가 주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게 되면 여행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그렇죠? 본인은 단 한 푼도 낼 필요 없이 로마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당대에 바울의 목숨을 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그렇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 군인이 로마까지 와서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로마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그 뭐냐면은 여기 머물면서 그 유명한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 기간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로마까지 오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있다면 형제들은 소중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로에 배가 도착하니까 그 두로에서 믿는 형제들을 수소문해서 일주일 동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게 되면 그때 돌로마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하루를 머무면서 믿는 형제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이사랴에서 집사 빌립의 집사의 집에 머물면서 또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하면 애쓰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로마 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잠시 시돈에 머물렀을 때 그 틈을 또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로마에 도착했어요. 보디올, 지금의 나폴리에 있는 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믿는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만나러 와서 그들을 통해서 큰 힘과 또 격려를 받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은 중요하다. 아니 형제는 중요하고 자매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형제 자매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어느 순간부터 로마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의 현실은 이런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목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살해 위협이 있었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됐습니다. 꿈과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를 타는데 유라굴로를 만나서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섬에 가게 됐을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목숨값을 그 군병들에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죄수가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섬에 도착하기 전에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는 여러 번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막아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뜻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은 그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아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바로 로마의 그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리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온다.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내 삶에 임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죠. 바울이 그 위태로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목숨의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열면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제1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의 그 광풍 속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것이 아마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광풍 속에서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모르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